기도의 열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효능에 대해서 의심하는 분들은 아직도 이 땅엔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면서도 의심하고요, 기도를 전혀 하지 않고도 의심하고요, 또 어떤 종교든지 각자에 대한 어떤 기도는 있습니다. 이슬람에서도 기도하고, 절에서도 기도하고, 성당에서도 기도하고, 교회에서도 기도합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느냐가 조금 다른 것 같고요, 또 기도를 할 때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굉장히 효능이 다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자료를 찾다가 정확히 찾지 못해서 기억을 더듬어서 그냥 쓴머리로 약간 써놓은 것들을 이 설교 시간에 먼저 소개하려고 합니다. 버틀랜드 버드라는 분이 샌프란시스코의 의사선생님입니다. 교수이고 의과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분이 황수관 박사님처럼 이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분은 언크리스찬,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보면 방송국에 있는 기자들과 신문 기자들, 이분들과 마음을 같이하여서 도대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난다는데 한번 실험해보자 라는 어떤 결정을 내리고, 방송을 계속 추적하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방송에 내보내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방송에 자기들이 나가는지 잘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 실험을 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약 390 몇 명 정도 될 겁니다. 약 400명 정도 되는 사람이 심장병이 심각한 어떤 상태 속에 있었는데, 이 그룹을, 한 그룹은 기도하게 만들고 한 그룹은 기도하지 않고 약물 복용하고 치료하는 그런 일들을 병행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도 받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가르쳐주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본인 보고도 혹시나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지 모르니까 믿음이 전혀 없는 이 랜돌프 버드라는 이분이 그 사람들에게, 환자들에게 기도하시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열심히 기도 한번 해보라 라는 요구를 합니다. 황수관 박사님이 연세대 병원에서 이런 어떤 일들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간증 속에서 몇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방송이 나갔습니다. 방송이 나가고 약 400명 되는 가운데 기도를 한 그룹에서는 치료받지 못한 사람, 그리고 죽었던 사람, 그리고 더 심각해진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면에 그냥 약물 치료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어떤 상태의 몇몇의 사람들을 지켜보는 가운데 안쓰러웠던 결과가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아파지고 더 괴로워지고 그 가운데 생명을 잃게 되는 사람들도 나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랜돌프 버드라는 사람이 여러 사람들이 TV 중계하고 신문에 계속 매일같이 보도하면서 약 4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기도의 효능을 믿지 않는 사람이 실험한 결과라 그렇게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기도를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길게 할 수도 없고요, 기도를 하자니 참 힘듭니다. 그리고 직분을 가졌지만 기도하지 못하여서 스스로가 굉장히 죄책감을 느끼고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계를 완전히 지나서 전혀 기도하지 않고도 책임감이나 어떤 느낌도 갖지 못한 상태까지 들어가 버린 안타까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마치 대화하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호흡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가르침을 우리는 받고 자랐는데, 실제 대화를 매일같이 하는 친구랑 대화를 거의 하지 않는 친구랑 어떤 관계가 나타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만나서 대화하던 사람은 또 다른 어떤 대화할 거리가 생깁니다. 반면에 1년 내내 대화하지 않던 사람을 어느 날 친구라고 만났을 때 대화할 내용이 거의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어떤 내용들 속에 대화하는 것들을 굉장히 절교한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도 있고 욥 같은 사람도 있고, 눈물겨운 어떤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메어달리면서 살려달라고 매일같이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다윗 같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새벽에 최근에 말씀을 나눌 때 보면 욥이 얼마나 힘들어하는 상황 가운데도 친구를 보내서 엘리바스 같은 사람, 엘리후 같은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는 장면을 통해서 상담적인 어떤 모습들을 우리는 굉장히 교훈을 얻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출애굽기 32장 12절부터 쭉 걸쳐서 모세가 간청하여서 얻고자 하는 세 가지를 뚜렷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기도하게 된다면, 간청하게 된다면 확신하라. 이런 확신 가운데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모세가 보여준 내용이 12절부터 나옵니다. 12절 말씀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면은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아주 어처구니 없는 어떤 그 내용이 12절 말씀이 나오는데,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그런 어떤 말을 듣고자 하나님 이 사람들 다 죽이겠습니까? 이런 기도로 시작된 것을 보는 거예요. 혹시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하며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욥기서 1장 21절에 보면은 욥의 아내가 찾아와서 너 지금 자식 10명 다 죽고 재산 다 날아가고 온몸에 병들었는데 하나님 저주하고 그렇게 죽어야 될 상황 아니냐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욥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런 멋진 대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와 비슷하게 이런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저만 어렵게 하십니까? 눈물 격도로 힘들게 살아왔는데 또 이렇게 내 자식이 이런 어떤 내가 믿는 이 공동체가 이런 어려움에 처하다니 이럴 수 있습니까? 라는 기도를 드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모세는 이 12절 말씀과 13절 말씀에 걸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볼 때 하나님과 굉장히 친숙한 관계, 확신한 어떤 관계였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수준을 볼 때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범죄한 것, 말에 실수하는 것, 그리고 또한 열심을 내지 못하는 것, 게으른 것,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이런 기도할 만한 처지가 나에게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말씀에 이어서 보면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기억해달라고 이 모세가 확신에 찬 어떤 기도의 내용을 볼 수 있는데요, 33장 12절에 가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제 이름 알잖아요. 그런 어떤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이름을 알려주고 이름으로 이렇게 불러주는 정도의 사람이면 어느 정도 친숙하겠습니까? 그냥 이름을 부르지 못할 정도 되면은 그냥 아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만났을 때 누구야? 라고 이렇게 이름 불러주는 거예요. 물론 가끔씩 보면 집에서도 보면 여보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이름 부를 때도 있거든요. 자식이 없을 때는 그냥 아주 고등부 때 처음 만났을 때 그 모습처럼 그냥 이름 부를 때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더 친숙하다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냥 어느 집사야, 김집사야, 이집사야 이렇게 부르다가 여러분들 이름을 불러주신다면 어떤 느낌을 갖겠습니까? 모세는 아주 깊은 친숙한 어떤 관계를 가졌다는 편한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관계였다는 것을 33장 12절에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친구라면 1년 동안 전혀 전하지 않다가 하루는 갑자기 그 친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화번호를 들춰봤더니 그 이름은 기억나는데 전화번호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010인데 아직도 016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친구입니까? 친구 아닙니까? 매번 누가 물으면은 그 사람 내 친구라고 말하는데 친구 아닌 어떤 관계가 된 지 오래된 사람이 있습니다. 전화번호도 전혀 바꾸지 않아서 그 전화번호가 바뀌어진 어떤 상태에 있는 그런 상황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동행했던 흔적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는 친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친구의 동행하는 태도, 말 태도, 그리고 또 그의 어떤 지금 원하는 것들, 이런 것들 전혀 모른다면 우리는 친구라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매일같이 대화하고 뭘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것들을 원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는 그때가 친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자기의 이름을 불러줘서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우리 백성들을 산에서 죽이시고 그리고 또한 이 땅에서 완전 사람들을 진멸했다는 그런 욕 듣지는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할 정도로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갖고 나아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 열매를 기대하는 사랑하는 신성의 모든 성도들에게 첫 번째, 기도할 때, 간청할 때 확신 가지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간청할 때는 믿음을 갖고 간청하라. 이 말씀 13절에도 보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또 온 땅을 영원한 우리의 기업으로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13절에 두 가지를 합니다. 두 가지를 뚜렷하게 모세는 그 기도를 하는데 실제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기도의 내용이 거의 흡사한 것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창세기에 나와 있죠.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사자들이 찾아가서 대접을 받고 난 뒤에 그 사라에게서 아이가 날 것이다 했을 때 숨어서 그 이야기를 엿듣던 사라가 비웃죠.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애를 낳는단 말이야. 그때 아마도 성경에 75세로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 나이에 무슨 애를 낳는단 말이야. 뭐 그런 어떤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한 것을 볼 때 그들의 어떤 상태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모세가 다시금 마치 그 내용을 본 것처럼 들은 것처럼 여기서 13절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민족이 그 후손들이 저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와 있는 내용과 흡사한 내용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 땅에 있는 기업이 영원한 우리 기업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도 알았으면 대장동 땅을 투자했을 건데 후회감은 굉장히 듭니다. 만약에 제가 그분들과 좀 친숙했다면 한 번 정도로 저에게도 한 800만 원 투자해서 1000억 정도 벌 수 있는 길들을 알려줬을 텐데 왜 나는 그들과 친하지 못했을까? 이 박탈감, 자괴감, 뭐 바보 같은 생각들을 상상을 많이 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지 그들에게 가장 친숙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의 누구일까? 신성교의 성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고백하는 그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이 구하는 것이 응답이 있겠냐? 성경에는 그 어느 구석에 히브리서 11장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말씀하는 것은 너희들이 구할 때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고. 확신 없는 그 기도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몇 번이나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친구를 만났을 때도 확신 있는 친구가 찾아와서 야, 밥 좀 줘, 이렇게 하는 것과 밥 좀 주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안 줘도 어쩔 수 없고 그러면 안 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간혹 보면 친구들이 갑자기 내가 지금 너네 교회 근처인데 밥 줄 거지? 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확신에 찬 모습으로 이야기할 때 안 줄 수 없더라고요. 반면에 이렇게 보면은 뭐 안 주셔도 어쩔 수 없고 그러면 다음에 오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밤늦은 밤에 누가 보면은 한 친구가 옆집에 뭐 이렇게 보면 빵 2개만 빌리러 간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친구야, 빵 2개만 좀 빌려줘. 계속 두드리니까 야, 나 지금 옷 벗고 자고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그때 보면 간청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문을 두드리고 끝까지, 아마도 계속 두드릴 거고 나는 잠 못 잘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자 그 친구가 일어나서 그에게 빵을 빌려주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가? 믿고 기도하는가? 아니면 뭐 이렇게
주시려면 주시고 마시려면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가? 그걸 지금 두 번째로 모세로 통하여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배 드리러 올 때 어떤 자세입니까? 오늘 이 예배 속에 사생 결단을 내리듯이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찬송을 부를 때 저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꼭 있을 것을 믿고 저는 찬송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가? 아니면 마치 보면 어떤 의식을 취하듯이 애국가를 부르듯이 무슨 어떤 행사를 진행하듯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가? 지금 모세로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부 예식을 한다 그러면 그 예식 다 지루하게 생각합니다. 일부 예배를 드리고 2부 어떤 회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빨리 1부 예배는 후딱 그냥 어떻게든 해치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는다면 2부가 소용없는 1부 모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릴 때 다음 한 주간 어떻게 출발하기 시작합니까? 주일을 출발하여서 월화수목금토 갑니다. 그런데 주일날 내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친숙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갖는 이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어떻겠냐? 대체로 보면 그 결과에 대한 확신도 없고 믿음도 없이 출발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성경으로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죠. 내가 지금 기도하게 된다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나의 후손은 많아질 것이고 내가 거하는 그 땅은 영원한 나의 기업으로 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필요하지 않겠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배하는 자의 자세고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 딸이고 하나님 아들이라면 이 정도는 확신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누가복음으로 통하여서 마태복음에도 그런 말씀을 하지만요, 세상의 아버지와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할 때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말씀하시면서 세상의 아버지에게도 생선을 달라 하면 뱀 안 준다고. 그런데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1%도 믿지 않고 돌아가는 그 모습이 참 안타깝다. 세상에 있는 아버지도 생선을 달라 하면 뱀 주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실 줄 너희들은 믿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임태근이라는 아나운서가 유명했습니다. 그의 아들 임재범 씨가 또 유명합니다. 그의 임재범 씨가 노래할 때는 마치 영혼을 담은 노래를 하는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이 재작년 유행했죠. 그때 보면은 맨 마지막으로 임재범 씨가 나와서 여러분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여러분이라는 노래를 윤복희 권사님이 불렀죠. 온누리 교회 윤향기 목사님의 동생 윤복희 권사님이 불렀죠. 그걸 리메이크하여서 임재범 씨가 그걸 불렀는데 그 방송을 보면서 울었던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울었냐? 그 가사의 내용들이 마치 자기가 생활하는 그 내용과 같았기 때문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임재범 씨가 맨 마지막에 나와서 여러분들이라는 노래를 불렀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가 있었고 또 굉장히 괴로워했었고요. 이 윤복희 권사님의 오빠 2명이 있고 언니 1명 있는데 오빠 2명은 목사님이고 한 명은 언니는 지금 전도사님 역할을 하고 있죠. 그만큼 자기에게 노래를 부탁하면 심지어는 술자리에서도 복음 성가를 부른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찬양하겠다. 그러고 난 뒤에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 자기를 사랑하는 들을 고백하듯이 불렀던 것이 여러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임재범 씨가 자기가 한동안 수렁 속에 빠진 것처럼 괴로웠던 그 표현들을 이 가사 속에 고백하는 내용을 노래하였습니다.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오, 나는 너의 친구야. 오. 이렇게 쭉 진행되는 가사의 내용들. 고등학교 1학년 때 교생 선생님이
이렇게 학교에 이제 교생 실습하러 제가 있는 반에 선생님으로 이렇게 부담임으로 맡아서 오셨습니다. 애들이 막 짓궂게 연애했던 경험 이야기해 주세요, 노래 한 곡 불러주세요 였는데 이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근데 애들이 굉장히 숙연해졌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선생님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는 I am Christian,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너희들 다 예수님 믿어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성적과는 상관없이 평생 동안 예수님과 생활하면서 행복한 믿음 있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다. 그 선생님 얼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단 한 달 교생 수업하고 가셨는데도 이 여러분을 불렀던 그 모습 그대로 잊을 수가 없고요. 외로울 때, 힘들 때 누가 친구가 되지? 너라는 그 단어를 바꿔서 실제로는 윤복희 권사님은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다라는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너라는 단어는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노래 맨 마지막에 윤복희 권사님 노래를 부를 때,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여, 내가 외로울 때 누가 친구가 되지? 이렇게 두 손을 펴면서 여러분이라는 단어로 그 노래를 마치면서 그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함께하길 바란다는 그런 노래를 불렀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말씀의 세 번째 교훈하시는 메시지의 핵심은 열매를 간청하라 아니겠습니까? 왜 간청하지 못할까? 믿음이 없어서 그럴까? 아니면 간과하지 않을까? 기도하는 것들 오랫동안 잊어버렸을까?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신다고 믿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 가슴이 아직도 뛰고 있을까? 내가 직분받았을 때 그 감격과 감동했던 것들 모습들은 퇴색되지 않았을까? 그냥 이제 이미 찌그러졌고 거의 썩은 상태로 놓여있는 그 사람 되지 않았을까? 우리에게 지금 묻고 계시면서 모세를 불러내셔서 모세의 그 간청하는 기도 제목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수요 예배 가운데 저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냥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라 찬송가 442장, 그때 당시에는 449장이었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후렴구에 가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이 고백을 갑자기 찬송가를 부르다가 고등학생인 제가 눈물을 펑펑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외롭다고 생각했고,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고, 나의 기도는 듣고 계시지도 않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나의 친구셨고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예배 마칠 때까지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감수성이 예민해서 울을 수도 있겠지만 고등학생 때 남자 고등학생이 울 일이 거의 없어요. 뭐 용돈 떨어졌다고 해서 좀 속상할 수는 있겠지만 예배 시간이 이렇게 감동했던 그 찬양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이제 찬송가 장수가 바뀌어져서 442장입니다. 마치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도대체 뭐 때문에 두려워하고 뭐 때문에 놀랐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신 그 하나님 앞에 붙잡히가 되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기도를 하고 있느냐, 기도의 열매를 기대하고 있느냐, 간청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면서 두 가지 고난의 특징이 있다라는 말씀하십니다. 고난에는 반드시 두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한 가지는 예수님이 없어서 받는 고난, 하나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는 고난.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내가 부자 되고 싶고, 내가 1등하고 싶고, 내가 다른 사람 앞에 뽐내고 싶어, 자랑하고 싶어서 어쩔 수 없이 비참한 나의 모습을 보면 괴롭고 힘드는 그런 문제들요. 그리고 좀 더 부자 되기 위해서 저 사람이 나에게 찾아와도 대접하기 싫고 그러니까 찾아오는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님이 없을 때 오는 고난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음식을 구별해야죠. 주일날 이 예배를 드리러 올 때 내가 주일 입을 옷을, 정장을 준비하고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오는 이 고난은 매우 아름답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요, 우리들이 보면 줄여서 전략하여서 써야만 반드시 남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오더라고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당에서 결의를 하고 가난한 이웃 개척교회들 10몇 교회를 다니면서 그 목사님들 축복 기도해주고, 목사님 어렵죠, 죽을 것 같다고, 월세를 못 낸 지 몇 달 되고요, 막 그런 어떤 목사님들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우리 교회가, 목사님네 교회가 크든 작든 교회이기 때문에 같이 기도하면서 함께 가기로 마음먹고 이런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너무 고맙다고, 너무 행복하다고, 신성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고. 그것 하려면 뭐 어때야 했냐, 열매를 간청할 수 있는 자세, 태도, 모세 같은 모습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내 것 다 쓰고 남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 믿어서 거듭난 사람들은 억지로 마지못해 사는 것은 가짜다고, 억지로 마지못해서 인생을 사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의 매력 아니라고 성경은 가르치십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의 소문을 들었던, 그 믿음의 소문을 듣고 자랑스러워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과 3절에 보면 너희들의 그 믿음의 소문, 사랑하는 소문, 이거 들었을 때 너무 자랑스럽고 행복하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나는 자기의 기도의 열매를 확신하였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이 찾아와서 혼을 내고, 그리고 또한 너 왜 술 취했냐, 이렇게 오해하고 비아냥거리는 이야기가 들려온다 할지라도 그 기도의 열매를 사모했던 한나에게서는 사무엘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선배들은 이 성전에서 그들은 무식할 정도로 땅을 치며 이 성전 속에 밤을 새우며 기도했던 그들의 열매는 있던가요, 없던가요? 저는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이제 신생의 모든 성도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위협하고 어려움이 막 넘쳐날다 할지라도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라고 하시면서 주님께서 조용하게 찾아와 주셔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만져주시는 그 은혜를 입기 위해서 기도의 열매를 사모하며 간청하며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바라보시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